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7절부터서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7절부터서 10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너는 어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었었잖아요. 근데 오늘 7절도 보면 남은 자라는 말이 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우리 한글로는 남은 자 똑같은데 지목하는 대상은 같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남은 자인데 다른 사람들을 각기 지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은 그 남은 자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던 구원받은 남은 자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우둔해졌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서 이렇게 구원함을 받았는데 오늘 7절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우둔해졌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그런 반대의 의미를 지금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우둔하다 그러는데 옛날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는 완악하여졌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보면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많이 쓰여져 있는 단어가 그가 완악해졌다, 강팍해졌다 이 단어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완악하다, 강팍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이 우둔해졌다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인데 이 남은 사람들은 본문에서는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지금 앞에 5절에서 남은 자들이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그래서 이 우둔이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지역이 다른 곳에서는 둔하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둔하단 말은 감각이 좀 약하거나 없거나 이런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본래 이 둔하다 이 말은 의학적인 그런 용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헬라에서는 포로운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피부
경질, 우리가 간이 굳어진 것을 간경화 그렇게 말하잖아요. 피부가 굳어지는 것을 피부 경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바꾸면 피부가 굳어지는 거야. 우리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굳은 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굳은 살은 칼로 썰어내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아프질 않아요. 여기에서 둔하단 말은 바로 이렇게 굳은 살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의미는 피부가 굳어진 것을 의미한 게 아니고 마음이 굳어진 걸 말해요. 마음에 굳은 살이 생겨서 마음이 딱딱해진 그런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부도 굳은 살이 박히면은 감각이 없는데,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굳은 마음이 되면, 마음에 굳은 살이 생기면 아무리 예수님 말씀대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피리를 불러도 감각이 없어요. 이게 바로 마음이 굳은 사람, 심령이 굳은 사람이에요. 이게 심령이 굳은 살이 박히면 무감각한 사람, 무감동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해도 이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때는 마음이, 심령이 굳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부드럽다 보니까 쉽게 감동을 받아요. 그래, 찬송을 부르다가도 눈물이 나오고, 기도를 하다가도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고, 엄청나게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우리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심령이 부드러운 사람들은 이렇게 감동을 잘 받습니다. 즉 은혜를 잘 받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해도 은혜를 받고, 찬송을 불러도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어도 다 은혜를 받는데, 만약에 오늘 7절 끝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우둔한 사람, 굳은 사람들은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해요. 감동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잠깐 주시잖아요. 보기는 보는데 보지를 못해요.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심령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들어도 감각이 없다 보니까,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 것 같다. 이게 바로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남은 자는 이렇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한 눈, 듣지 못할 귀, 그러니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회개라는 것이 없죠. 우리가 그 뒤에 곧바로 이 다윗의 시가 인용이 되어졌잖아요. 2절이. 이 보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근데 여기서 그들의 밥상이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밥상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하옵소서,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덫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올무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고 편하게 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바로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는 올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돈 많고 편하게 잘 사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참 복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영적으로는 그것이 올무와 덫이 돼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는 것이 됐다면, 오늘 다윗의 시를 읽는 것처럼 그것이 올무와 덫이 돼서 거치는 것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에도 눈이 흐려서 보지 못하고 항상 등이 구분자하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달라는 그런 거거든요. 이것이 보응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외치는 것은 절대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냥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무서운 말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니고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저주할 때 가다가 그냥 넘어져 버리면 좋겠다, 그것도 우리들은 싫어하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실은 그런 것은 넘어지면 일어나면 돼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면 돼요. 근데요, 오늘 말씀처럼 아예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해달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을 못하니까 그냥 당장에 조금 싫은 소리 들으면 그걸 그렇게 싫어하고, 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은 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저주인 겁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 정신 못 차리게 해달라는 거 무서운 저주예요. 세상 출세하는데 세상 재물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게 해달라는 건 무서운 저주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벼락을 맞아도 돈벼락을 맞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돈벼락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무서운 저주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를 해서 잘 돼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면 무서운 저주예요. 마음이 7절처럼 둔하게 돼가지고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저주예요. 이게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이게 본문 7절에서 말하는 남은 자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잘 살고 출세하고 나쁜 것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이 눈을 가리고 영안을 가리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게 한다면 이거는 저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절대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위험한 기도인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잘 돼야 돼요. 예수 안에서 잘 돼야 돼요. 신앙에 의해서 얘들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잘 돼도 그 잘됨이 하나님에 있는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없이 돼버리면은 순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요즘 세상이 개인주의가 이렇게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른이 없는 세상으로 자꾸 바뀌어진 것 같아요. 제가 좀 죄송한데 우리 신 목사님 앞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노예 가기가 싫어요. 젊은 목사들이 선배라고 해서 예의를 갖춘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막 해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다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손해봐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막 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안 만나고 그냥 대화 안 하고 여기 사는 것이 내가 마음이 편하다.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서로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배다고 해서 후배를 무시하고 깔보고 그것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후배들이 선배들을 무시하는 것은 더더욱도 안 될 일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 아닌데 안 돼 싶은 게 옛날에 우리 신목사님 시절에는 노회에는 어른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시끄럽다고 해도 그 어른이 한마디 하면 조용해져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른이라고 한마디 해놓으면은 공격을 엄청 받아서 그냥 쏙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최고의 지성을 갖췄다고 해야 될 목사 세계가 이런 정도 됐다면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목회자인지 아닌지 분간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정말 정치가 싫다는 얘기를 해요. 이곳으로 가면 세상에 자꾸 물들고 찌들어지고 목회보다는 정치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정치를 하다 보면 출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내가 총회 간다 하고 제가 8월달, 9월달 2번 총회 사무실을 출근을 했어요. 마지막 상비부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여기도 이제 안 가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나 이제 시키지 마라. 가서 보면 은혜로운 것들이 보여진 게 아니고 은혜롭지 못한 것들이 자꾸 보여지니까 또 괜히 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제가 왜 목사 일하냐면은 세상을 자꾸 목사들도 따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성도들만 심령이 굳어진 게 아니고 목사님들도 심령이 굳어져 가지고 완악해져요. 쉽게 세상 법원에다가 고소하고 재판 걸고 이런 것들이 너무 보편화돼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냥 져주고 용서하고 화목하자 그러면 법을 따져요. 법을 얘기하면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법을 잘 모르니까. 뭐든지 그냥 법과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세상적으로는 법과 원칙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법은 사랑과 용서와 화평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법은.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세상 법처럼 똑같이 정죄를 해서 벌을 줘야만 한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법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오늘 말씀처럼 심령이 진짜 굳어져 버려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을 받아오 감각이 없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만 만나고 은혜를 사모한다면은 이런 일에 절대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렇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고 내 심령이 늘 기경대에서 부드러워야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어야 돼요. 가면 갈수록 완악해져가는, 이 우둔해져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희끼리 만나서 그래요. 후배 목사들이 목회할 때 얼마나 힘들까? 나도 힘든데 이제 후배들은 얼마나 힘들까? 세상이 자꾸 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앞에 있는 말씀과 이제 연결을 지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심령이 굳은 살이 박히게만 안 돼요. 굳어지면 안 돼요. 늘 말씀과 기도로 기경을 해야 됩니다. 늘 흙이 부드러워야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싹이 잘 난 것처럼 내 심령이 부드러워야, 기경이 돼 있어야 말씀이 떨어질 때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앞에서 말씀한 5절에 있는 남은 자, 꼭 은혜 받은, 구원받은 남은 자가 돼야지, 오늘 7절에 있는 은혜 받지 못한 남은 자, 심령에 굳은 살이 박혀서 감각이 없는 이런 남은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남은 자가 되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감화받고 회개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말씀 보면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고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니라고 하면서도 자꾸만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한 자로서의 남은 자가 아니라 곧 마음이 굳은 살이 쪄서 감각이 없는 목석과 같은 성도가 아니고 구원받은 남은 자가 되어 심령이 부드러워 말씀을 듣고 감동과 감화를 받고 깨달음을 받고 회개를 하고 감사를 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늘 은혜 속에서 사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남은 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